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 잘 지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또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24년 표를 정하고 세부적으로 정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라 그렇게 정하고 또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번째가 믿음으로 능력을 경험하라 그렇게 표를 정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정말 참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집에 옛날에는 없던 것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계입니다. 체중계. 몸무게를 달아보죠. 목욕탕에 가면 간혹 조금 스트레스 정도는 아니지만 한 번씩 올라가기 전에 몸을 재보고 들어가기 전에 목욕을 하고 나서 재어보면 조금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는 들어가면서 재보면 속으로 이 사실을 알면 누구로부터 잔소리를 심하게 듣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곤 합니다. 몸무게를 재어보는 거죠. 우리에게 내 건강의 상태 또 어느 정도인지 부분적으로 체중계를 통해서 체크를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 모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것을 우리가 재어보고 청량하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몸이 나면 온도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몸의 열이 어느 정도인지 정상적인지 심각한지 그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부모님들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싶은 하기에 키를 재어봅니다. 기계를 통해서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체크를 해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보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 측정기로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떤지 그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자동차도 과속으로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측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구를 통하여서 엑스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를 통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둘레도 지구의 깊이도 지진이 나면 어느 정도 지점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근원지가 어딘지 파악을 하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재어보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 않고 대부분 달아볼 수 있고 재어볼 수 있고 하는 그런 기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재어보고 체크해보고 우리의 건강이나 사회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물들에 대해서도 물의 어떤 농도 여러 가지 변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체크를 해보면서 개인이든 국가든 아니면 공동체든 기후든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체크해 봅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국가적으로도 기후 환경이 어떤지 어떤 수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면서 좀 더 건강한 그런 환경, 좀 더 건강한 몸 상태, 좀 더 건강한 정신과 육체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믿음을 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믿음 생활하면 되지 뭘 그걸 달아보고 체크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고
또 물리적이고 세상의 어떤 환경들을 측정하고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면서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건강한 삶의 질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더 중요한 영적인 어떤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믿음 생활하고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노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고 사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회의 가운데 함께 지금 현존해 계시고 거기고 계심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실 그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바울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사역은 약함 속에서 강함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바울의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더불어서 그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너 진짜 예수님의 사도 맞냐, 제자 맞냐, 네가 전하는 게 진실이냐, 이걸 늘 시험해보고 테스트해보고 확인해보는 그런 과정을 늘 거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요구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인지 확인을 하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너희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지 테스트하고 확인해보고 확정을 해라. 너희들의 신앙을 확정을 하고 그곳에서 너희의 신앙을 세워가라. 너희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데,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로 성도로 그렇게 세워져야 하는데, 너희가 그런지를 확인하고 시험하고 확인하고 확정해라. 그래서 너희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라. 만약에 너희가 그것을 입증하고 확증하지 못한다면 버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진심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정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다른 어떤 체중이나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경제도 보면 평가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시험하고 그래서 확고한 가운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가는 그런 것처럼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세워가는 정말 견고한 믿음 위에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달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뭐냐?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깊이 알고 제대로 알고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너희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많은 부분이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단들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슬람교, 회교도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심지어는 통일교도 이단인 그런 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들이 기준으로 잡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신학적인 기준이나 근거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에 문제가 등장하면 사실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굉장히 신비한 내용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고백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에 대한 구주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회도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요, 천주교도 주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만은 조금 신앙적 고백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이단들은 당연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데는 한결같이 이성적으로 믿기 어려운 조건인 정말 영적인 도움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믿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는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시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 명절을 지나면서 자녀들이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또 어른들은 좀 그래도 좀 덜 하겠죠. 근데 사실 우리의 젊은 자식들과 자녀들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라고 노래를 부르고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 행동하는 걸 보면 이해를 잘 하지 않는 것 같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우리 부모님 나를 사랑하시지 이런 정도지 정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들도 부모님의 심정을 아주 깊이 알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입니까?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보면 부모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낳은 자식을 인해서 지지리도 속을 썩어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과 부모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눈물을 흘리며 또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참된 고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전국 어린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성경 퀴즈와 고사를 통해서 우선 성적을 가졌습니다만은, 성경 고사 1등 한다고 해서, 성경 퀴즈 1등 한다고 해서 성경 그런 것들을 1등, 암송을 1등 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알 때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안다고 하는 것만으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고백되어지고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융이라고 하는 좀 캐톨릭에 가까운 신학자인 칼 융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 말하는 어떤 놀라운 기적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포함하겠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추상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지식적으로 알 뿐, 그것에 대한 참다운 고백과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능력자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내 문제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추상적으로 동의는 하는데 그 삶의 진정한 고백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화들이 보면 확인을 다 할 수 없는 건데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거스틴이 한 번은 자기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잘 알지 못했는데 하여튼 자기가 죽어서 천국의 이제 입구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천사가 너는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나는 어거스틴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찬찬히 쳐다보다가 하는 말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의 머릿속에는 피케로의 그런 철학만 가득 들어있지 너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긴장하고 놀라서 그냥 깜짝 놀라서 깼는데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자기가 철학적이나 어떤 사고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그냥 고백하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신앙의 고백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어졌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의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만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에 대한 그런 참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노래를 지은 사람이 자기 비문에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겠죠. 존 뉴턴, 그는 한때 방탕에 빠진 노예 상인이었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갔노라,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자기 생애에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노예선을 타고 다니면서 그냥 사람을 노예로 팔듯이 그냥 물건 취급하듯이 상품 취급하듯이 그렇게 살았던 그의 삶이 우리가 아는 처럼 풍랑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성 어거스틴의 그 참회록을 읽고 난 뒤에 그곳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신앙과 믿음을 알게 되어졌고 헌신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새 생명을 얻은 후에 그가 지은 노래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양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 주님이 내 속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인, 나의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고 확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능력으로 내 삶에 함께 계심을 발견하고 고백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방법이 뭐냐면 고난의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평소에 삶을 보고 그의 믿음을 그대로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평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정말 평소의 삶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참된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걸 통해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생이 가방을 들고 다니고 책을 많이 넣어 다니고 도시락을 2개씩 넣어 다니면서 밤늦게까지 공부를 한다. 물론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는 참 공부를 잘해, 공부를 열심히 해,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만 보고 실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이 정말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시험을 거쳐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험에서 낙심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 발락이라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재물이나 이런 것에 미혹을 받아서 넘어지는 거죠.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게 시험이 닥치자 그는 금방 그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는 그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력 있는 기업가라든지 실력 있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평소에는 잘 모르죠. 정말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 어려움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성과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격이나 인격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급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손해보는 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과 가치관과 인생의 그런 모습들이 그의 삶이 어떤지를 부분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신앙생활할 때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시련이 닥치면, 어려운 환경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인지 평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그냥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거나 육체의 질병이 오거나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우리는 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에게 팔려가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비참한 상황에 들어가지만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결정적인 그 말이 뭡니까? 형님들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왔는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동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형님들의 얼굴색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죽었다 이제 우리는. 왜요? 동생을 팔아버렸으니까. 동생을 팔았으니까 노예들에게 팔았는데 그 팔아버린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생을 팔아버렸던 이 형님들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동생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기의 고난과 환경을 보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형님들 그때 내 팔았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나를 그냥 돈 20냥 주고 내 꼴 보기 싫다고 돈 20냥 주고 나를 팔았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제 내가 그거 보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형님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팔았고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요셉은 뭡니까? 자기가 당면했던 많은 고난과 수고로움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보호하고 형님들의 아들들까지 내가 열심히 잘 세워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고통과
그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데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고난도 받게 하셨고 영광도 받게 하셨고 후원자들도 붙여주셨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다운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참다운 믿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의 신앙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방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보면 좋은 믿음의 사람들은 늘 풀무불과 같은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전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방법이다. 고난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정하여서 고난도 핍박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세상의 어떤 고난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죽음마저도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우리가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순서제 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1장 21절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믿음을 믿는 자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당연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형제들을, 지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대강령은 이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주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지체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는 것이 내 삶의 어떤 신앙의 척도가, 내가 바른 신앙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나의 것을 함께 나누고 그를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 수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헌신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강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확정해 갈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보고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진짜로 사랑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그런 심리학자이기도 철학자인 그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 그런 말을 합니다.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성숙한 사랑은 비슷한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미성숙한 사랑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필요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유는 네가 내게 필요하니까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미성숙한 사랑이라는. 성숙한 사랑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필요해. 네가 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너를 사랑하니까.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에는 미성숙한 사랑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뒤에 성숙한 사랑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다운 믿음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있을 때 그 가족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느냐, 세상에 함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어려운 환경과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TV나 뭐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하고 정말 칭찬하고 싶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쉽지 않는 세상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 그건 정말 참다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공한다, 승리한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공이라면 제1등 되는 것, 그리고 화려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현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1등 해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상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삶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현상을 넘어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공한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부럽지 않습니다. 저희 집사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시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저희 딸 보고, 야 요즘 시계 비싼 거 얼마냐 뭐 이런 이야기, 1,000만 원, 2,000만 원. 제가 우연히 시계를 보니까 시계를 뭐 10억짜리 시계를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다가 그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처음에는 뭐 2억, 3억 이러던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파텍 필립인가요? 그 시계가 있는데 9억 9,999만 9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10억은 안 하고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저는 개념이 조금 촌스럽습니다. 시계 이러면 한 가지입니다. 시계의 중요성은 뭐죠? 시간이죠. 시간만 알면 되는 게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간 알기 위해서 핸드폰, 요즘 전자시계 2만 원짜리 사도 얼마나 시간을 잘 맞추는데 그걸 10억을 주고 손목에 차고, 물론 뭐 권위를 뭐 품위를 자랑하고 이럴 수 있겠죠. 시계가 같이 하는 것은 시간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성공의 아니면 승리의 기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0억짜리 시계 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10억짜리 시계가 필요 없어요. 사주면 받아서 팔아서 딴 데 쓰겠죠. 네,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세상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 굴복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일을 행하는 삶, 그게 진정한 승리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세상에 굴복당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온갖 방법으로 물질로 유혹하고 죽음으로 위협하고 온갖 성적인 유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지만 그것에 굴복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주시는 내면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나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주님, 가끔 나를 고독의 수렁으로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나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털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나의 교만함을 발견합니다. 아들, 딸과 부모가 짐처럼 무겁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왜요? 그로 인하여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먹고 사는 게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눈물로 먹는 빵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나로 불의와 허위가 가득 찬 시대에 태어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로 하나님의 의를 보게 됩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전제는 다 부정적이고 불평일 수밖에 없는데 믿음 안에서 그 상황을 인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교만함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무거운 짐이지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힘겹게 먹는 것을 통해서 눈물 먹은 빵의 의미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풍성히 누릴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이 미혹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있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정말 이 시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모든 것의 배경입니다. 모든 것의 힘입니다. 뜻입니다.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존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확인해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린 바 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버린 바 됐다라는 말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함 속에서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지 못함으로 버린 바 되어지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는 옳은 자가 되는 것인데, 테스트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음을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삶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거목에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옳은 자가 되어서 믿음을 확인하고 옳은 자가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우리 인생들이 되시기를 믿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정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랑